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추석은 아마 안 가고 안 오는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세상이 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또 추석 차례도 포기하고 가정에만 콕 박혀 있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인이 간호사이신데 남편과 밥상을 따로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니까 언제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모르니 부부간에도 철저히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된장국이나 이런 것을 한 그릇에 담아놓고 밥숟가락을 서로 넣어가면서 떠먹죠. 이제는 아무리 가정이라도 그런 풍습은 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찬송가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 향토시민대학원을 26년간 운영하면서 대중 앞에 노래를 한 것은 5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400여 분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셔도 제가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요사이는 왜 이렇게 못 부른 노래를 자꾸 부르는가 하면은 요사이 세상이 참 암울하죠. 이런 암울한 세상에 제 노래라도 불러드려서 좀 위로라도 해드릴까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듣기 싫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찬송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제8복이라는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의 하나이죠. 8복 중에 두 번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8복은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8가지 말씀을 쭉 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8복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희희낙낙하고 즐기며 웃으면서 살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웃고 즐기면서 살면은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외통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는가? 애통하다는 말의 뜻은 정말 슬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애절한 슬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통하다는 말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은 상가에 가면은 정말 애통하시겠습니다 하고 상주를 위로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애통한 것이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죠. 또 내가 모시고 있던
부모님을 돌아가시면 애통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애통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뜻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뜻길 158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남남끼리 모여서 형제 이상 사랑하지 못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천국은 남남끼리 모여서 형제 이상 사랑했다는 실적을 가져야만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남끼리 모인 곳에, 그곳에 모인 남남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남끼리 모인 것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남남끼리 모인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가 남남이죠. 남남으로 만났다가 인연이 있어서 부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고 같이 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남남이 만난 부부가 형제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부가 사랑했다는 실적을 남겨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남남끼리 모여서 형제처럼 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남남이 모여서 한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이죠. 교회는 남남이 모여서 형제처럼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장이고 훈련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식구들끼리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 갈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남이 모인 것이 이웃도 있고 국가도 있고 사회 공동체도 있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꼽자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부부도 형제처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교회의 식구도 형제자매처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웃을 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계 인류를 위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남편을 사랑했다, 말은 내가 부인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야만이 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만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내면 깊숙한 곳의 아픔과 그 고민을 내가 애통해 줄 수 있어야 진정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내 아내의 내면 깊숙한 곳의 아픔과 고민을 애통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아내를 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아픔이, 내 부인의 아픔이 또 내 아픔이 되어서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교회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식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식구의 아픔을 이해해서 애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다 편안해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을 것입니다. 그 고민과 아픔을 알아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식구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애통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식구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식구의 아픔과 그 식구의 고민을 같이 애통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식구와 대충 교제하면은 그 식구에게 애통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교제하면은 속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 세상에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 사람, 또 병이 든 사람, 전쟁 중에 있는 민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세상 중에 희망을 잃은 사람, 악마에 씌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사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 또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든 사람,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힘든 사람, 온통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 천지가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내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나만이 희희낙낙하고 껄껄대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랑하게 웃으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최소한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슨 고민이 있는가 하고 찾아서 같이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같은 교회 식구가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가 하고 물어도 봐주고 하면서 같이 애통하게 생각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식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풍족하고 나만 별탈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고달픔을 나도 같이 애통해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남을 두고 애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모험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적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을 달아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모임에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임을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하는 내용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아들이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요사이 너무나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을 사놓고 그날 저녁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날 바로 그 편지를 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열심히 이제는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그날 그 아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죽은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내주에도 그렇게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위로받아야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 가까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뜻깊은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일생 동안 하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가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결정한다.
고로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안다.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였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결정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에 하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천국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늘의 뜻 성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자기 자신이 잘 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숱한 세월 동안 먹고 자고 오고 가고 좋고 나쁘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는 남을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애통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얼마나 뜻을 위해서 한 내용이 있는가. 그저 바라만 보고 방광만 하지 않았는지, 또 그저 불평불만이나 하면서 세월만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나를 위해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신앙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냥 덧없이 세월만 보냈다면 너무나 애통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밥 먹고 자고 웃고 떠들고 가고 오고 하다가 세월만 가버리고 하늘 위에 산 내용은 적다고 한다면 그런 날을 두고 애통하고 통곡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를 두고 애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한 가지 선택은 그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서 하늘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선택은 그렇게 어렵더라도 더 끝까지 하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 도저히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 중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나를 두고 애통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를 두고 애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말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살지 않았는지, 남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해놓지는 않았는지, 그래 놓고도 나는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나 자신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웃음은 통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빛을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고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있는데 남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애통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